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1절 찬송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심히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언제나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늘 주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복된 은혜와 그 주시는 힘을 힘입어 오늘 한날을 살고 남은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인생길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시험을 당할 때에 주님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단단해져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약속의 말씀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 성취되어지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평창올림픽을 축복해 주시고 이것이 이 한반도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사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이 땅에 베푸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이 평창올림픽을 통하여 이 땅 남과 북에 조성되어졌던 모든 하나님 평화를 위협하는 것들이 다 제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읊조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담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순종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통독 새벽 기도회 25일차, 오늘은 민수기 11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이제 11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1장.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겨서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12장.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가 안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사쿨의 아들 삼무아요, 시몬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물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들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윕시의 아들 라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육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마더길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송이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수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4장.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가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멜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들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1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년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자, 민수기 11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11장으로 돌아오셔서 말씀에 밑줄을 그으면서 그 말씀의 뜻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1장을 보겠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장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참아낼 수 있는지를 테스트 받는 곳입니다. 이 시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듭거듭 실패합니다. 이미 출애굽기 16장 17장에서 폭발한 적이 있는 불만이 새롭게 터져나왔습니다. 1절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악한 말로 원망하며라는 구절을 세번역 성경은 심하게 불평을 하였다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원망과 불평 이 두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말로 원망하는 백성에게 진노하셨고 불로 그들의 진영 끝을 살라버리셨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진영 중앙에서부터 불을 사르신 것이 아니라 진영 끝을 사르게 했다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진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고하고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절 백성이 모세에게 불을 치즘에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모세는 이번에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원망과 불평은 재발이 잘 됩니다.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겪었으면 깨달을 만도 한데 또다시 재발되고 또다시 재발됩니다. 광야 즉 사막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하늘로부터 만나를 허락하셨는데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잘 먹던 시절을 회상하며 다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5절과 6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물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고는 6절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사람의 입은 간사해서 배고플 때는 먹을 것만 조금 있어도 좋겠다 했다가 배고픔을 조금 달래고 나면 맛있는 것을 좀 먹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만족할 수 없는 삶의 상황에서 주어진 현실과 조건에 감사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광야의 시험입니다. 거듭되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 모세는 지쳤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그동안 눌렸던 마음을 토로합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것에 대해 깊은 회의와 절망을 느낀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를 죽여달라고까지 말합니다. 모세의 깊은 고뇌를 11절에서 15절 말씀에 밑줄을 그으면서 다시 보겠습니다. 11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12절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13절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14절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15절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모세의 깊은 고뇌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모세에게 동역자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인 중에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세우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17절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 담당하지 않도록 동역자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원망에 대해서도 고기를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모세는 보행자가 60만 명인데 어떻게 광야에서 그것이 가능하겠느냐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23절의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의 손은 결코 무능한 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바람을 불게 해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진영 사방으로 몰아 진영을 덮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12장을 봅니다. 12장에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에 대해 비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권위를 모세와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으며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저항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분명했습니다. 6절로 8절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6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분명히 전하셨습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는 사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모세에게는 여호와의 형상까지 보여주셨는데 어찌하여 두려운 마음도 없이 모세를 비방하느냐고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모세를 두둔하신 이유를 3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한 구절은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여기서 온유함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나부라는 단어인데 겸손한, 온순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은 모두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그만큼 겸손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면서 자기가 최고 지도자라고 우쭐대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 요즘 말로 갑질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귀히 여기는 이유입니다.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징계하셨습니다. 미리암에게 나병이 생긴 것입니다. 함께 동조했던 아론은 큰 슬픔으로 뉘우치며 모세에게 말합니다. 1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1절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서 돌리지 마소서. 아론의 말처럼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다는 고백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와 같이 고백해야 할 죄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청하건대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그날 지은 잘못을 그날 회개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신앙입니다. 이제 13장을 보겠습니다. 13장은 그 유명한 가나안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게 하여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은 40일 동안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 보고를 합니다. 이때 갈렙이 말합니다. 30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은 담대하여 백성을 도전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다. 하지만 함께 정탐을 하러 갔던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악평을 쏟아냅니다. 31절에서 33절의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31절에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33절에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악평을 쏟아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도 평가가 다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평가하는 것이 다 옳은 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중요한 부분일 수는 있지만 거기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도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앞서 12장을 설명하면서 언급했듯이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주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14장으로 넘어갑니다. 10명이나 되는 정탐꾼이 악평을 해대며 여호수아 갈렙의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온 회중이 밤새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다시 재발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까지 말하며 거칠게 항의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말합니다. 7절로 9절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민수기에서 가장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할 복음이 이 구절들 속에 담겨 있습니다. 8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9절에서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다시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이번에도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18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19절,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모세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호소합니다.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20절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결심까지도 돌이키게 하는 모세의 중보의 기도. 결코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멸을 면했지만 이 일로 인해 다시 광야를 방황해야 했습니다. 33절과 34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33절,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34절 말씀,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셨다 하라. 모세의 말을 듣고도 백성들은 크게 슬퍼할 뿐 회개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였다고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에 올라가겠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고 했지만 그들은 끝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크게 패하고 맙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패배뿐입니다. 앞으로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이것을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5장을 봅니다. 1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부지 중에 범죄하면 속죄제를 드려 속죄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15장에서는 2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8절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은 오해입니다. 오히려 구약의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속죄함을 얻을 방법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토록 무섭게 징벌을 내리시는 걸까요? 구약의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구약시대 인간이 그만큼 악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지독하리만큼 악하고 불순종하며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인간을 멸하지 않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다시 용서하시고 또다시 구원받을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 9절 4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41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 구절은 구약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구절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분이며 또 우리를 죄악된 우리의 그 모든 인생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고 또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얻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민수기 11장에서 15장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깊이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늘 불순종과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원망과 불평이 습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그 입술에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에 오늘부터 개막되는 평창올림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